찬송가 290장입니다. 주님을 늘 배반한 나의 주 예수 여전히 나 부르사 그 자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내어 혼이나 나리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겼고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했다느니 생주 예수께 돌아와고 시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 낙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당신을 놓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973년 8월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은행 터리범들이 인질 사건을 벌였습니다.
4명의 인질을 붙잡아 두고 범인들은 경찰과 6일 동안 대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납치범들이 인질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추위에 떨까봐 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인질은 풀어주기도 하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인질들이 납치범들에게 점점 호감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납치범들은 붙잡히고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인질로 잡혀있던 여성들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았다면서 도리어 납치범을 두둔하는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두려움을 심겨준 상대방을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와 같은 비이성적인 심리 상태를 가리켜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라고 말합니다. 냉정하고 단호해야 될 피해자들이 도리어 가해자를 감싸주는 이상한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에게서 이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은 열왕기상 20장 7절에서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당초에 아합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가솔들과 재물들을 탐냈던 베나닷을 가리켜서 악을 도모하는 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1차전을 끝내고 해가 바뀌고 난 후에 2차전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계속 보고 또 보아서 그런 겁니까? 아합은 베나닷과 그의 군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아람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때 어떤 결정을 합니까? 34절 말미에 보니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무슨 동네 오징어 게임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문턱까지 쳐들어와서는 좋은 거 다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베나닷입니다. 그런데 32절에는 그를 가리켜서 자기의 형제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놓아줍니다. 아합의 경솔한 결정은 자신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결국엔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42절에 보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수백케 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아합이 놓아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전쟁을 치른 두 왕들 자체가 정상은 아닙니다. 1차전에서 베나닷은 마치 음주운전을 하듯이 음주 전쟁을 치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전에서 아합은 다 잡아서 손에 쥐어준 대어를 바다에 그냥 놓아줘 버렸습니다. 아합은 베나닷이 제시하는 혹한 제안들과 아합 왕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극대하던 베나닷에 대해서 스톡홀름 증후군에 홀린 듯 선처를 베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이 가야만 했던 길이 있습니다. 아합이 선택해야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 명예보다 언약을 따르는 길을 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신하들이 아합을 인자한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람의 신하들의 정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가리켜서는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다 라고 하지를 않나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한 왕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계보가 암살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을 모반하고 7일간 왕위에 올라있던 시므리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기낫의 아들인 디브니와 약 5년간에 걸쳐서 피 튀기는 내전 끝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에게 세습이 된 상황에서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서 죽임을 당하고 그나마 살아남은 선지자들은 은둔 생활을 해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인자한 왕들이다라고 하는지 출처가 불분명한 말만 믿고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선처를 구합니다. 32절에 보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굵은 배와 테두리는 포로됨을 인정하는 징표입니다. 어디든 끌고 다닐 수 있게 하는 머리에 두른 테두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만 살려주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베나닷 왕이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아합을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그들에게 선처를 베풉니다. 32절 말미에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베나닷을 자기의 형제로 여기며 품어주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정말 아합의 인품이 평소에도 원수까지도 아낌없이 품어주는 사람이었는가? 라는 부분에는 의문이 달립니다. 그는 자신이 인자하다라는 대인배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인자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합은 국가 이익보다 언약을 따르는 길을 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합이 베나닷과 진절머리 나는 전쟁을 끝으로 그 연을 끝내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베나닷이 아합에게 그간의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성읍들을 돌려주고 다메섹의 거리에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합이 아람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 간에 이루어진 엄청난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아합은 이 조약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익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군사 안보 영역에 유리함을 갖게 됩니다. 아람은 지정학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방어막 역할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람의 북쪽에는 강대국인 아수르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는 암몬이 있습니다. 아람은 이 두 나라를 1차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아람이 위에서 북이스라엘의 우산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을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두고 그 옆에는 자신의 부인의 아버지인 두로 왕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두 개의 이방 왕조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지정학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는 일에 더욱 유리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과 판단에 따라서 나라의 평안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업과 경제 영역에도 이점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무역 시장이 애굽에 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아람에서 목재를 수입하고 애굽에서는 말을 수입해 왔습니다. 애굽의 말을 아람에다 되팔고 목재를 수입해서는 병거를 만드는 등의 무역 거래가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3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미 그 명성이 아수르에까지 전해졌을 만큼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합 역시도 자기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자기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이 기회를 물리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갖출 수 있다라는 야욕에 눈이 멀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합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다가 그만 그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언약을 그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입니다. 그의 경솔한 행동은
자칫 이스라엘 전 민족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품을 뽐내는 자리나 시간이 아닙니다. 냉철하게 정세를 살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야 될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된 자세입니다. 아합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이 전쟁의 대장이셨음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아합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무장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대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군사력의 대결로서만이 승패가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신 중에 신, 천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전쟁입니다. 앞선 갈멜산에서도 바알의 많은 선지자들을 죽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물며 폭풍과 번개의 신인 림몬 신의 아들이라고 떵떵거리던 오만해하던 베나닷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합은 이것저것 재다가 결국 자신의 상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만 신정국가의 반역자요 명령 불복종의 군사법 위반자로 즉결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분을 이유로, 정을 이유로 말씀이 명하고 있는 말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이유로 불법도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더 나은 제물로 제사를 드림답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제물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의 탄식을 자아내는 일이 되었고 그가 탄핵되는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를 안정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유일한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을 지탱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책이지만 온 세상의 운명이 이 책을 주신 여호와의 손바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의 진리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인바 되어서 영원한 사랑에 무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갈급해하며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장이 연일 계속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기 온 세계 가운데 성전의 소식에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